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이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본인이 간접적으로 겪은 한 스토리를 소개를 하십니다. 18개월짜리 아들을 몇 주 전에 세상에서 떠나보낸 브라이언이라는 한 성도 남자에게서 전화 통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아이가 죽은 이유는 제가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아는 카일 목사님이 당시 전화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난 몇 주 후에 전화한 거를 예상하셔서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성도님,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이 순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가끔씩 의무감으로 교회의 얼굴을 비추던 성도였는데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고 많은 슬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늘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도 잘 해결되고 또 오히려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온 지역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누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습니다라고 시작하면 딱 어울리는데 굳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렬하게 싸워서 갈라지는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래서 사실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 또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행하신 역사도 맞지만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며 일했던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임을 꼭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He was a mission-centered person. 자,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명이죠.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사명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았던 자예요. 사명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에 편지의 서신서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복음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때도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나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복음을 연결시켰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 뭐죠? 사랑의 수고와 천국 소망을 향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본이 되는 모습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전적으로 붙들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지금 제2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늘어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 빌딩 작업을 시작하기도 해요. 교회당의 인테리어도 업그레이드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말씀을 전하고 갓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지금 갓나는 아이가 태어난 영혼들이 이제 우유를 먹는 시기를 지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 또 그들이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또 리더들을 키우고 있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방문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잘 지내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김 집사님이 이번 한 주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겨내고 긍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실까? 어제 박 권사님 얼굴 보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그 권사님 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밝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다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찾아내는데 우리 본문에서 첫째로 바울은 과거에 경험했던 영광과 현재의 삶의 열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다시 선교 여행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부터 정말 진심으로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 이제 내가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지고 돌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옆에 형제 자매의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바나바에 대한 부분인데,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 사람들 양육하러 가자 하는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팀을 어떻게 꾸려서 그들을 돕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7절, 38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바나바의 생질, 사촌이죠. 커즌인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가기 싫어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희생하기 싫어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해야 할 힘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근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래도 마가를 믿고 데리고 가자는 거고,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바나바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이 그 부분에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의 생각은 쟤는 한 번 포기했으면 나중에도 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이 사소한 감정이나 사소한 흔들림으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 미션에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도 맞죠. 근데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과정이 좀 늦어져도 그래도 저 사람 내 사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회복하고 끌고 가자.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아름답게 보신다. 바나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자기 옛적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바울은 회심하고 변화된 후에 그 주변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혀 믿어주질 않았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정말 변한 사람 맞나?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 대신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오늘 바나바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얼마나 사람을 잘 품고 잘 격려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하면 제 성격을 보니까, 제가 목회 3년 차 성격을 보니까 저는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사명을 따라 살아야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책임감과 일의 효율성을 가진 사람도 복되게 여기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비행기 날개가 오른쪽 날개가 필요하냐 왼쪽 날개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교파와 교단을 허락하셨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장로교에서 성도가 침례교회에 와서 왜 여기는 유아 세례를 안 주냐고 따질 필요가 없고, 침례교인 성도가 장로교회에 와서 왜 여기는 물 뿌리는 식으로 세례 안 주냐고 신앙생활 계속 싸우면서 하시지 않게 하시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 집사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박 집사님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뭐가 맞냐? 하나님은 그 서로의 다름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일하러 가지 않는 자라는 이 일하러의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육체의 노동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중에 먼 훗날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소개할 때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해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컨셉이지만 풀어서 말하자면, 당시 바울이 마가를 배척한 판단은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나 마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중요한 자임을 바울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가를 받아준 바나바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돼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를 통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마가를 격려하고 회복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번 더 저 사람 믿어주고 한 번 더 저 사람 품어주고 저 사람의 연약한 점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끌어안아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성도로서 여러분 내 의견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과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이건 절대적인 진리죠.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예요. 근데 내가 한 지붕 아래 여러분 살아가도 부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차이에서도 같은 것을 바라봐도 얼마나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의 다름을 장점으로 잘 받아주시며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부정의 언어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라는 긍정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이 너무나 의견이 달랐어요. 마가에 대한 해석도 달랐어요. 선교에 대한 관점,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심히 다투어라는 페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신약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되는데 한 군데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해주며 격려하는 그 단어가 페록시스모스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여기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페록시즘이라는 말 알죠? 감정의 폭발이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말다툼한 수준이 아니라 서로 감정이 폭발해서 둘이서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두 거장도 싸웁니다. 피 터지게 감정 폭발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바울도 위로자로 불리는 인격의 대명사 바나바도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맞다, 바나바가 맞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이 굳이 이 믿음의 거장들이 싸운 내용을 기록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아름다운 16장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둘이 연합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힘있게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둘이 갈라선 것으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처럼 되라는 말도 아니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나바처럼 되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둘 다 불완전하고 둘 다 다르지만 둘 다 사랑하셔서 둘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본문 3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살려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서로 감정이 폭발할 만큼 분노하고 싸워서 도저히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둘의 감정이 서로 상해서 선교 여행이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둘의 목회자의 심각한 싸움으로 안디옥 교회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갈라져서 잘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가고 40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인간이 완전히 싸워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갈라지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해서 바울이 소망하는 대로 더 효율성 있게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에게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붙이셔서 그동안은 바울과 바뀌어서 2인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곧거나 넘어지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홍해바다가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저 뒤로 돌아가서 건너가는 너무나 오래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홍해바다는 삥 돌아가고 시간 걸리는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신 홍해바다의 길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가 갯벌에 흔들리게 아이들도 넘어지지 않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걸어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넘어지는 모습에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불완전한 많은 갈등과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섣불리 실패라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까지 사용하셔서 둘 다 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41절 이 마지막 말씀 이 부분이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졌는데 교회들은 견고하게 되니라. 인간은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들은 견고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속 시원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세요.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시다. 선교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에 보니까 제임스 클리라는 저자가 인간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계속 바꾼대요. 그 목표대로 사는 인생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목표를 놓고 최고로 준비해서 메달을 따고 나요. 근데 그 목표가 바뀌면 다시
옛날의 삶의 습관으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지향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바나바처럼 사람을 중요하시는 삶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 인정하시죠?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명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처음부터 여러분 변함없이 걸어간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봐주시고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곧게 올곧은 길만 걸어갈 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순간에 단단했던 믿음이 단번에 무너져도 그 무너진 순간까지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화내고 패럭시즘, 분노, 감정 폭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늘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다시 또 빚어나가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도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사람들과 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